오늘은 멀리 돌아가라 하실 때 시리즈 말씀 5번째 환경을 주목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죠.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오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오감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또 인지하는 감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막 헷갈리세요? 예, 시각이라고 그래요. 시각이 어느 정도냐면 78%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즘 먹방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먹방은 미각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이 미각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처럼 인간은 시각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만들어진 하와가 아담에게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하와의 매력적인 모습을 눈으로 보고 나서 한 고백이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부터 이 남자들은요, 이게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담의 그 시각적인 눈 이상으로 이 하와도 시각적인 유혹을 받았던 때가 있죠.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땠어요? 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 시각의 유혹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인류가 범죄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죠.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요, 시각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감각조차 무뎌지는 그러한 존재고요. 이 시각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시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멀리 돌아가야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죠. 이처럼 우리는요,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순간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길을 잃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수시로 만나는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현실보다 참된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이 정초에 어디 이렇게 다니시던 분 없으세요? 예. 점집 가가지고 올 한 해 운세가 어떻게 됐는지 그 막 많은 복제 들고 가가지고 그거 알려고 했던 그런 심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 앞에 서서 그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미리 보내서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들을 보이고. 여러분, 각 지파에서 선발된 그 12명의 정탐이요, 40일에 걸쳐서 가나안 땅 곳곳을 아주 세세하게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본 사실 그대로 보고하고 있어요.
그들의 보고가 아주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들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3절 말씀.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러분,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든지요. 예, 그 포도송이를 한 사람이 딸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딴 다음에 두 사람이 나뭇가지에 꿰어서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뒤에 석류와 무화과도 따서 갖고 왔다고 하니까 그 석류와 무화과도 포도송이 못지않게 컸기 때문에 아마 가져온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눈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거대한 포도, 석류, 무화과가 놓여져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와, 저렇게 큰 과일이 있어? 하고 감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환호했을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오랜 시간, 몇 년 동안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과일을 먹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거대한 포도송이를 보니까 어땠을까요? 예, 저도 지금 입에 침이 고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야,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대박. 정말 그 땅에 들어가면 저런 포도, 저런 석류, 저런 무화과를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 그 땅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구나 하면서 들뜨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이어지는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28절 보실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이 지금 그전에는 포도송이 갖다 놓고 막 대단하다고 막 하다가 갑자기 그러나 하면서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때 눈치가 빠른 갈렙이요, 백성이 동요하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30절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포도송이를 지금 보이면서 시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갈렙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더 휩쓸릴까요? 시각으로 보여준 쪽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지금 이 갈렙과 다른 정탐꾼들이 보고 온 사실이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왔는데 왜 이 정탐들의 보고와 결론이 다를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한쪽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본 거예요. 다른 한편은요, 실상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는 이 현실과 실상의 차이를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현실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오셨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육체적으로 보이는 현실을 넘어선 믿음으로만 보이는 실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참된 실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시죠. 그것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가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지가 40년 뒤에 증명이 돼요.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여리고성의 라합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소수였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실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현실에 매몰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다수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현실을 보는 10명이 아니라 실상을 보는 두 사람을 인정하셨고, 결국은 그 두 사람만 하나님이 베푸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현실을 넘어서서 참된 실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약속을 의지하셔야 돼요. 사실 10명의 정탐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은 하고 있었어요. 27절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라고 인정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져요. 왜요?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본 그 땅의 거인들, 그리고 그들이 쌓은 성벽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압도되어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크고, 그리고 그 땅의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땅의 백성이요,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고 그 땅의 성읍들이 크고 견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 아주 강한 강대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한 강대국들도 가나안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질 때까지 아주 풍요로운 땅이 되도록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 거인이 아니었다면, 그 땅의 성읍이 그렇게 크고 견고하지 않았다면요, 그 땅은 이미 침략받았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땅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고 말죠. 아무리 땅이 좋아도. 하나님이요, 그들을 통해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그 땅을 평화적으로
받아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그런데요, 그 땅을 지켜온 파수꾼들의 눈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여러분을 맡고 있는 그 일은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요셉의 해골이잖아요. 요셉의 해골. 요셉의 해골이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이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요셉의 해골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눈을 뜨기만 하면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지금 본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애굽의 이 전차 부대를 일순간에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그 거인들과 성벽, 그 현실을 주목하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장면을 보시면서 많이들 답답해하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힘들어하시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안 그럴 텐데, 우리라면 좀 다를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린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을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코로나 백신을 맞는 문제예요.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들 계시죠? 네. 건강하게 잘 맞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부작용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네. 백신을 맞으면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고 긍정적인 사례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백신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저 부작용 어떻게 하지? 그것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그나마 옆에서 맞으신 분들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어서 좀 진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빼앗기기 쉽냐면, 아름다운 소식,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이야기, 불안해하는 걱정과 염려에 훨씬 더 쏠리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신앙의 문제와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번도 전투를 치러본 적이 없는 전직 노예들, 그들이 거인이 지키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과 지금 전쟁을 치르는 일과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일, 어떤 게 더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정말 백신을 맞는 것은 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우리는 안전하자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과 신앙은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지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순종해야 할까요? 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너무나 편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우리 옆에 그냥 아예 이렇게 딱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펴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안 펴요. 덮어요. 그리고 막 잠궈 이렇게. 나오시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매일 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도 말씀을 듣고 매일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들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늘의 뜻이에요. 그 오늘의 뜻, 그 약속을 붙들려고 주목하시고 발견하셔서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치열한 노력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미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 얻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순종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이 전쟁을 잘 치러내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점점 명확해져요. 그리고 그 명확해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할 거인,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크고 거대한 성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에요. 그 땅을 점령하는 유일한 길은 오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은 우리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어릴 때 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셨고 또 믿음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택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나요? 이 한국과 아시아권의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선택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점수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생을 점수 인생이라고 그래요. 점수 인생.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승진할 때 시험 보고 점수에 따라서 승진되고 안 되고 그런 거 결정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정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선택은요,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아주 명백한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게 뭐냐? 믿음의 선택. 어떤 선택이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게 믿음의 선택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그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면 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면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시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결론이 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거대한 아낙 자손을 못 봤을까요? 거대해서 숨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성이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10명의 정탐보다 더 똑똑히 살펴보고 왔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성벽이 아니었어요. 거인이 아니었어요.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10명의 정탐이 범한 결정적인 실수는요,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했다는 사실에 있어요. 모세는요, 정탐을 선발해서 보낼 때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그 땅을 살피고 그 성읍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정탐의 임무는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 정탐한 결과를 듣고 보고받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0명의 정탐이 월권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31절로 3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여 부르신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메뚜기다 라고 이야기해요. 메뚜기. 뿐만 아니라 아까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에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렸냐면 돌덩이가 들어있었어요. 돌덩이가.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향하여 들어 던지려고 하는 폭도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지 않고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유증이거든요. 그전에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누렸어요. 찬송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어때요? 스스로 평가하면서 내가 좋을 때만 순종하는 척해. 조금만 싫으면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거기서 더 나가면 돌을 들어 치려는 그러한 폭도가 되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신앙을 받았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는 내 마음이 너무나 뜨겁고 매일 교회 가면 눈물이 나고 그렇게 찬송이 감격스럽고 무슨 말만 해도 그냥 아멘 아멘 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무디어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요. 네. 그리고 누가 무슨 말만 해도 화가 나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조금 더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요즘 목사님 이상한 것 같아. 네. 저 집사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사단의 놀이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은요, 지파 중에 뽑힌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경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있는가?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요,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뜻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 현실을 넘어서서 실상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래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죠.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허락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거인을 보느냐? 그 크고 거대한 성읍을 보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묻고 계세요. 오늘 우리도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주어진 대로 현실을 따라가는 그러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선택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10명의 불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탁하여서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벽 앞에서, 이 거인 앞에서 오늘 나는 또다시 한계를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주관하신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우리를 압도하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막아서는 거대하고 크고 견고한 성벽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여,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실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이 거대한 거인들과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크고 견고한 성벽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거인을 통하여 이 땅을 지켜내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간구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성벽이 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성벽보다 더 크고 강하셔서 우리를 등이 그 성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노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함께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받고 그 축복을 소유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을 아버지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여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이루어드리는 당신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라보는 그곳에 거대한 거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볼 때에는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성벽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도저히 넘어설 수가 없는 그러한 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서 실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선택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정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 이 땅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입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여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현실을 넘어서서 실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넘어서서 약속을 바라보며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